아모스 8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강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강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래서 말하는 여름실과는요, 만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끝물을 얘기합니다. 끝물. 과실이 끝물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참외 같은 거, 수박, 그럼 끝물 되면 넝쿨을 걷죠, 그죠? 토마토도 넝쿨 걷잖아요, 다. 그러면 더 이상 딸 수 없다는 거거든. 딸 수 없으니까 넝쿨을 걷는 거거든. 여기 여름실과가 뜻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강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예.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예. 인간들이 행위를 이렇게 나가니까 그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시 용서치 않는다 라는 말밖에 들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 행위로 나간 결과는 그래요. 자꾸 범하니까. 그러니까 행위로 밀고 나간 결과는 결국 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게 다시는 용서치 않는다. 한두 번 용서했더니 듣지도 않고 봐준 뭐 보람도 없고 이런 얘기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행위로 나간 결과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돌아오는 말은 무엇인가?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 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행위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은혜를 의지해야지 행위를 의지하면 결국에 돌아올 말은 그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보혈만 의지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그 제사의 효과를 믿으면 그럼 모든 죄값이 계산됐기 때문에 누구든 그 사람의 지옥 갈 모든 죄와 불법이 다시 기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결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는데 해결점이 있지 않아요. 그것을 심판하는 분이 기억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뒤로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도 없다는 거죠. 죄값을 치르기 위한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다 끝났거든요. 다 끝났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제사 드릴 거 없다고 그랬으니까. 교회는 어찌하든지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 아니겠어요? 모든 죄 문제를 사해서 사람들을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 그 목적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인자가 예수님 말하죠, 그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내놓았는데 그 내놓으신 목적이 대속물. 대신 죽는다고 말이죠. 대신 값을 치른다고 말이죠. 그게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른다고 말이에요. 그 대신 치르는 값으로 목숨을 내놨다는 거거든. 그러면 목숨을 내놓고 대신 값을 치렀으면 우리 죄값 문제가 끝나야죠. 그게 안 끝나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안 끝나면. 그러면 예수님 죽음이 이상야릇해지는 거예요. 아무 값어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이라는 고귀한 대가를 통해서 내 죄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의 죄값이 그 목숨을 내놓은 값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뭘 또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로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분의 그 죽음의 그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그것처럼 참 나쁜 말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뭘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도요, 뭐 잘못 산 걸 회개하자고 막 그러는데, 그럴 때 들리긴 하지만, 행위에 대한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 믿은 것에 대한 회개가 중요하다. 잘못 행위에 대한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 믿은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회개가 되어서 올바른 믿음이 되어지면, 올바른 행위도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올바른데 행위가 나쁘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잘못됐는데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모스 8장 5절 6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네. 자, 이건 당시 그 율법을 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나왔거든요. 이거 보면요. 율법까지 안 된다는 게 또 답이 또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의 월삭이나 안식을 지키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날 되면 그걸 지킨 게 아니라, 지키긴 지키겠지. 근데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그날 언제 그날이 지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지나야 빨리 곡식을 파는 거야. 곡식 팔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곡식을 팔아야 돈 버는 거야. 그것만 생각하고 앉았는 거야.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더니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언제 이날 끝나냐. 오늘 곡식도 못 파네. 돈도 못 버네. 일당도 안 들어오네.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았는 거야. 율법에 서로 속이지 말라고 그랬죠. 뭐 했다는 거야 이 사람들. 저울 속에서 팔고 앉았는 거야.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죠 율법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야. 오히려 가난한 자의 궁핍을 이용해서 겨우 신 한 켤레 값에 헐값으로 사람을 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12절에. 호세아 8장 12절에.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했는데 이렇게 보고 저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면 언제 안식일 끝나는 거야. 나 물건 장사도 못하네. 오늘 돈도 안 들어오네. 이런 소리라고 앉았고. 빨리 곡식 팔아야 되는데. 율법에 속이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냥 막 저울이나 속여가지고 하고 앉았고. 뒤로 다 어기고 앉았는 거예요. 아무리 정해줘도. 가난한 자 불쌍히 여러 했더니 그냥 막 더 학대나고 앉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했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무리 지키라고 해도 인간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해결책으로 내놓으신 게 나오는 게 이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인간이 육신이 연약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알아도 못해. 도저히 그걸 항상 전부 할 수 없어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죄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으로 당신의 몸을 가지고 직접 해결했다는 거거든. 그것만이 해결 방법이야. 그것만이 해결 방법이라. 우린 그것만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는 방법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야 이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인정 안 되는 것도 율법에 있는데 오징어 먹는 거 무슨 그런 거 무슨 돼지고기 먹는 거 죄라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율법에 나왔단 말이지. 그걸 어떻게 다 지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그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되는 걸 예수님이 당신이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걸 믿는 걸로 해결하기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 걸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율법은 결국 목적이 죽어달라는 거거든. 그래서 죽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분이 죽음이 내 대신의 죽음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그분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죽은 걸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죽었으니까 죄 문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최종 해결책은 육신이 연약해서 도저히 하나님 법을 못 지키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법을 다 지키시고,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이 법을 지킨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안식일에 몇 리밖에 못 나간다니까 다 지켰어요, 그분이. 그래서 몽땅 아주 완벽하게 그분이 만들어 놓은 법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켜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혜택으로 준다고 말이죠. 도로교통법에 파란불 켜지면 뭐 건너가세요. 무슨 빨간불이면 서야 됩니다. 무슨 이거 화살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어렸을 때 노란불이었거든, 이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거 사람이 지키는 법이죠. 그럼 개연택을 여기면 걔는 못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법은 하나님밖에 못 지켜요. 그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개가 못 지켜서 죽은다 그러면 그 개를 건질 수 있는 방법은 그 법을 낸 내가 대신 개 대신 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인간을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깨달으라고 준 법이거든, 그게. 그래서 너희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깨달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거든.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는구나. 안 되면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될 수 있는 예수님께 나가자는 거거든.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시고 믿으라는 게 예수를. 그래서 그게 믿어지는 순간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니, 나는 죽지도 않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는데, 채찍에 맞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구원도 안 되는데 무슨 복음이야.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 구원도 안 되는데 무슨 복음이냐고. 내게 이루어져야 복음이지. 오늘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거든, 이방인들은. 그렇죠? 근데 여전히 뭘 또 지킨데 이스라엘 사람도 안 되는 걸. 헛된 노력이죠. 예레미야 2장에 나오잖아요. 악은 안 되는 걸 하려는 게 악이라고. 아모스 8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 소위가 행인데, 그게 육신의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잊게 할 수가 없어요.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맨날 범하고 앉았는데 뭘. 미워하지 말라고 다 미워하게 돼 있고, 말 어떤 것만 다 얘기해도 다 말 그냥. 언제나 현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잊는다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과거는 잊어도 현재는 잊지 않잖아요. 한 가지 되는 방법은 모든 허물을 예수님 보혈로 가리우시는 거. 이제 그것만 있습니다. 그것만 돼요. 하나님 오직 예수님 피만 보시지 그 안에 가리워진 우리 죄는 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피만 다 가려놓으면, 이거 칠해놓으면 그 안에 걸 우리가 못 보듯이 예수님 피로 가려지면 그 안에 있는 건 다 가리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7절 8절.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은.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리우심을 못 받는 사람 다 드러나니까 복이 없지. 우리는 예수님 피로 내 죄를 가리우는 거예요. 지어진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모스 8장 9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태양은 지기 때문에 언젠가 어두워지죠. 태양이 늘 있지 않잖아요. 그죠? 내 인생에 해가 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늘 떠있게 하는 방법은 의로우신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그 태양이 지지 않습니다. 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내게 인생에 지지 않고 늘 떠있는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천국은 지지 않는 태양이, 지지 않는 태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늘 밝은 거예요. 거기는 어둡지 않아요. 천국은 전혀 어둡지 않습니다. 지지 않는 태양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근데 이 세상은 지는 태양이기 때문에 어두울 때가 있거든. 천국은 항상 빛입니다. 항상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워지지 않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기 때문에 세월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영원토록 사는 거야. 영원토록. 나 천국 생각하면 정말 실감나고 이제 야, 그런 것이 내 영혼을 거기서 보내게 된다는 거. 그런 거 보니까 내 생일이 그렇게 귀중하더라고. 안 태어났으면 내가 못 가잖아, 그런데. 근데 지옥 갈 바에는 생일이 없는 게 나아요. 네,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나아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안 태어났으면 지옥은 안 가는 거 아니야. 그 가룟 유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저 인생은 안 태어나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다. 태어났으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태어났을 때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럼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니까. 근데 지옥 가서 영원히 보내려면 안 태어난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동물로 태어났으면 지옥은 안 가거든.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서 영원히 그러고 살 바에는 안 태어난 게 나은 거예요. 예수님께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인생은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태어난 게 그렇게 잘 된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천국 가서 영원히 지낸다는 거. 세월도 안 가, 아픔도 없어, 눈물도 없어, 이별도 없어. 출근 걱정도 안 해. 세월이 가면 뭐 그냥 무슨 병이 생길래나 별 걱정이 다 생기잖아요. 천국은 지지 않는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절대 어둡지 않고 세월이 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가장 큰 저주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보다 큰 저주가 없어요.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전엔 또 축복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다른 게 좀 희생돼도 그냥 그 선택해야 됩니다. 그 손해보는 게 아니야 결코. 지금 어떤 환경과 처지나 형편에 있든 간에 그러나 현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처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홍수인데 왜 기갈이냐? 수없이 강조했죠. 도처에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물이. 생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홍수가 나니까요. 사방이 물인데 정말 그냥 맨물인데 먹을 물이 없더라고. 당장. 옛날 내가 잠실에서 수해당했잖아요. 그때 몇 년도인가 74년도인가 얼마인가. 아니 60몇 년도지 아마. 잠실에 동산말이라는 데가 있었죠. 아마 다 갈아엎고 도시 만들었을 겁니다. 그 산등성이가 조금 높은 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 물이 차들어오니까 올라갔거든. 피난을 갔는데 이제 미군 보트가 왔어. 미군 난 참 감사해 정말. 한국 사람들도 안 오는데 미군 보트가 왔더라고. 우리 구해준다고. 말이 통해 말이지. 근데 구세주가 하나 생긴 거야. 그 동네에 이발사가 하나 있었어. 근데 그 이발사가 참 꼬쩌쩡해가지고 그랬거든. 아니 그 사람이 지금 보니까 이제 오케이 아주 손짓발짓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야. 나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그 사람이. 물은 차도로는 경박간의 사람이 달렸는데 그걸 통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여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이제 바디랭귀지에다 단어 몇 개 섞은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무슨 하는데 나 얼마나 존경스러운 그 사람 쳐다봤는지.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만나면 고개를 안녕하십니까. 그래가지고 미군 이제 그 보트를 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한번 타보니까 그 보트 처음 타본 군용 보트. 그래가지고 더 높은 자리 이제 평지에다 이렇게 우리를 옮겨줬어요. 마을 회관 있는 데로다. 그러다 이제 무슨 텐트 치고 그 마을 회관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냥 그때부터 이제 피난살이가 시작되는 거야. 예. 근데 이제 물이 다 찼으니까 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게 국수야, 국수. 국수를 어떻게 이제 해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먹으면 되니까 그냥. 근데 물이 어딨나. 그러니까 이제 그 마당에 황토물 그걸 그냥 퍼서 국을 끓이는 거야. 이게 국수가 뻘겋게 되는 거야, 이제. 그 황토물이 말이 황토물이지. 그게 거기 그냥 온갖 거 떠내려와요. 다 그냥 그런 물이야, 그게. 근데 그 물이 뻘겋게졌어, 이제. 그걸 퍼가지고 그냥 국수를 이렇게 끓이니까 물이 불구스름하더라고. 국수가 붉은 국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걸 다 먹고 살. 근데 배탈 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서. 신기하더라고요. 다 살게 마련이야, 정말. 정말 그 홍수가 나니까 물이 없더라고요. 먹을 물이. 오늘날도 말씀에 홍수라고 그러는데 성경 번역본도 수십 가지가 나오고 근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막상 따지고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먹어서 안 될 물만 있어요. 근데 생수가 있다는 거. 자, 우리가 뭐 생수협회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생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물이 있다는 거. 음식을 안 먹고 무슨 견디는 거는요, 한 뭐 20일, 30일 다 견딜 수 있어요. 40일 금식도 하잖아요. 근데 물을 안 먹고 그런 게 못 견뎌요. 물을 안 먹고 일주일 못 견딥니다. 단식은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은 40일 견디는 사람도 있는데 단식은 일주일 이상 못 합니다. 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떡의 누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교훈, 더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 말씀은 참 많은데 대부분이 잘못된 누룩인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네. 여기서 말하는 묵은 누룩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는 누룩을 얘기를 합니다. 옛날 누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순수 말씀을 오염시킨 잘못된 교훈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수님 보혈 외에 또 인간이 뭘 하고 안 하고 그래서 구원이 달렸다는 그런 교훈들. 아니면 뭐 원죄는 하나님이 해결하셨지만 그러나 자범죄는 내가 해결했네. 여기에 무게가 실린 거예요. 원죄를 하나님이 해결했다는 무게가 실린 게 아니고 하나님 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실제적인 건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게 무게 중심이 실린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게 다 괴악한 누룩이에요. 그게. 오염시킨 누룩이고 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탈납니다. 그런 누룩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그런 누룩 없는 떡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맛, 순수한 맛, 천연의 맛 이게 좋은 거예요. 자, 그거 참 명언이네. 자연의 맛, 순수한 맛, 천연의 맛.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자연의 맛이 있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천연 그대로 해야 됩니다. 각색하면 안 돼. 순수한 복음은 들어가면 다 사람을 살려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학설로 신학을 갖다 각색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먹을 양식과 물 그리고 돈이 없어서 기갈이 들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먼저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먼저 구해야 됩니까? 먼저 가서 형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먼저 형편을 구하지만 내 상황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누가 몸에 병이 들었다.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서 뭘 해야 되냐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과정에서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생기니까 기도할 힘도 생기는 겁니다. 믿고 의뢰할 게 있어야 뭐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적인 부족함을 먼저 구할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이 오도록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있는데 왜 그 기갈이라고 하냐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 전달돼서 확신하는 말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말씀이 왜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내 마음에 믿어져서 내가 붙들 수 있는 말씀, 내 마음을 흡족하게 충족시키는 말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 기갈이 들려있는 거예요. 음식은 많이 있지만 내 몸으로 들어가서 내 몸에 영양소가 되지 않으면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그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련하고 빈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가련하고 뭔가 빈핍하고 뭔가 궁핍하고 어려우면 그런 상태에 있으면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런 건 말씀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말씀이 뭔가 기업이 있는 거예요. 환경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구해야 된다니까. 그럼 말씀이 내게 오는 과정에서 환경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가 공급도 되는 거고. 최성훈 알겠지? 말씀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이 오는 과정에서 그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말씀 속에 모든 해결과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235장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지시, 귀한 그 말씀 지시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밝히 믿음 보여준 밝히 보여주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생명새미로다 귀한 그 말씀 내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의 생명의 복주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값도 없이 생명길을 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널리 울리고 널리 울리고 퍼진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 마음의 용서와 평안 골고루 주나니,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다만 예수 말 들어 복을 받는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요, 지금 그 사람이 무슨 지위에 있느냐, 뭘 가지고 있느냐, 뭘 누리고 있느냐,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냐, 이걸 보지 마세요. 그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변하거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면밀히 봐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이 뭐고, 이 사람이 하나님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거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사람이,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고, 뭘 가지고 있고, 뭘 어떻게 해주고, 이런 걸 보게 되면 헛짚는 거예요. 이게 허상입니다. 그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윤사모가 나를 선택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 지경이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뭘 어떻게 했는지 사람을 봤겠죠. 결혼하는 대상인 나를. 여러모로 살펴보면 거, 그래도 내 일생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크게 실수한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가 어떤 상태냐, 뭘 누리고 있냐,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참고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이 사람이 발전해 나갈 사람이냐, 어떤 생활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해 나갈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내 모든 게 다 연결되거든. 그러면 이제 잘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앞으로 무슨 생활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 사람이고, 물질과는 어떻고, 인생과는 어떻고, 가치관은 뭐고 하는 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모스 9장 또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내가 보니 주께서 당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리울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모스 9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주로 세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고 그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걸 강조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분은 능력자라는 거, 당신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100번 얘기해도 괜찮아요. 실제 그런 분이니까. 그런 것도 없는 사람 얘기를 걱정이지, 있는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뭘 그래. 전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전능하시니까. 셋째는 하나님께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지만 그래도 당신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회복을 시켜준다는 또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약속이 있거든.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보호해줄게, 회복을 시켜줄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9장 1절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보니 주께서 당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예, 여기 보니까 성전의 기둥머리가 무너지면서 그들의 머리에 떨어졌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봐도 단순히 성전 안에 있다고, 오늘날 말하면 예배당 안에 있다고 멸망을 명하는 게 아니야, 그게. 예,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런 말들이. 성전이 있는데 성전 기둥머리가 무너지면 그 사람 지금 머리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기둥이 머리에 떨어졌는데. 그 성전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거기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고. 멸망을 면하려면 단순히 성전이나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을 확실하게 받아야 멸망을 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강조를 하는 건데요. 교회가 분명하게 할 일은 무엇인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걸로 만족시키지 말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만들어줘야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 사람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럼 성전 기둥이 왜 무너지면서 거기 죽나 거기서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게 해줘야 그래 교회죠. 건물 안에 와서 앉아있다고 십자가만 달았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성전 안에 앉았다 죽는 사람도 있네. 그 성전 안에 있다고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모스 9장 2절에서 하자.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리울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환난을 한번 허락하시면 아무도 피하지 못해요. 숨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이 사단이 주도하는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겁니다. 그럼 피할 수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어디 뭐 영동 가서 숨는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참 목사가 그러고 앉았는 거 보면 답답하지 좀. 그래도 그 사람도 몇 사람을 인도하는데 그랬어요. 자기 남편도 인도하고 애들도 인도하고 몇 사람을 인도하는데 다 불쌍하지 그 사람들이. 그러고 앉았어요. 정말 환난을 피하려면 예수님께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것을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때 그때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먼저 들림 받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야지. 뭐 환난 때 무슨 영동 들어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꼭 코미디에 나오는 말이거든, 그게. 근데 목사가 진짜 그걸 믿고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열을 올려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집회까지 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단을 막 쳤잖아요. 아모스 9장 5절 6절.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천지 만물을 다 지배하시고 명령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거예요. 전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믿으라는 거예요. 날 믿어라. 딴 데 바라보지 말고 날 믿어라. 우리 인생은 어떤 일이 나든 간에 오직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믿어주는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답게 일을 해요. 믿어드리는 사람에게는 아주 그분은 독특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안 믿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일 안 하셔요. 근데 정말 믿어드리면 독특한 일을 많이 하십니다. 여하이 그거예요, 이제. 그분을 얼마나 믿어드리냐는 문제. 그분을 얼마나 믿어드리느냐. 그 문제더라고. 많이 믿어드리면 많이 일해 주셔. 조금 믿어드리면 조금 해. 그 보험세 보세요. 잘 믿지 않으면 기이 여기시고 그렇게 안 믿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는데 딴 동네를 가버리시죠. 잘 안 믿으면 거기 뭐 많은 일을 하지 않아요. 믿어드리는 데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믿지 않는 곳에서는 최소한의 그냥 뭐 그 일만 하시고 그냥 다른 동네를 가버리잖아요. 그 얘기가 오늘날 통하는 겁니다. 많이 믿어드리면 많은 일을 해주셔요. 근데 별로 믿어드리지 않으면 아유 그냥 뭐 그분이 뭘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그러면 뭐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뭐랬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그래서 하여튼 그냥 어떻게든 그분만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뭐 살 길이 생겨 또. 어떻게 살 길이 생기더라. 근데 그냥 뭘 그분을 믿긴 뭘 믿어 내가 해야지 해가지고 그냥 뭐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하는 사람은 맨날 부딪히고 그냥 깨지고 그냥 자빠지고 엎어지고 예. 지쳐서 그냥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 아모스 9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무슨 특권의식을 갖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 우리도요 구원받은 자체는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사람 막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그런 신세였다가 받은 거니까. 우리 뭐 원래부터 구원받은 자로 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까딱하면 지옥 갈 뻔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거니까 감사할 뿐이지. 뭘 그렇게 뭐 너네들은 구원 못 받았냐 그렇게 할 일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받은 자, 너는 못 받은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안타까워서. 그들이 안 받은 걱정이지. 9장 8절.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이방인은 범죄하면 그 결과 지면에서 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비록 범죄를 했어도 온전히 멸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들에게 해준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가족으로, 족속으로, 혈족으로 들어가 줘야 돼, 그래서. 그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너희 중에 약속으로 이루어진 사이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그 약속으로 이루어진 사이를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으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래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가 추악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일단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피가 거기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육신은 멸한다 할지라도 영혼까지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까지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일단 예수님 피로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를 지옥 보내진 않아요. 자녀가 안 됐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그때나 이때나 구원은 인간의 행위를 믿지 말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최후의 완전 멸망을 면할 수가 있어요. 완전 멸망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모스 9장 9절.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구별하시려고 체질을 하시거든요. 바람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날려가지 않으려면 지금 오늘 예수님 보혈로 죄 사함 받아서 새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알곡인 거예요. 알곡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해. 시급해. 시편 1편 4절 5절.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예,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 또 오늘 하나님께 체질하실 때 알곡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 같아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표현만 달리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석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야 알곡이다.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 완전 행위건설이지. 참, 그 보나마난 주석. 하나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야 알곡이 됩니다, 여러분. 뭐, 얼마나 신실하게 살면 알곡이 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알곡은 예수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을 말합니다. 행위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 9장 10절. 그런 주석을 이제 전부 내놓으니까 신학생들이 그런 거 보고 주석 찾아서 이제 설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구별 능력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듣는 교인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별로 내게 와닿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서 앉아는 자체가 그냥 습관적이 되고 시답지 않고 그런 거지 뭐. 아모스 9장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네, 모든 죄인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지옥 갈 죄로부터 건져지도록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그게 교회가 세워진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예, 이건 이제 훗날 사도행전 15장에 똑같은 말이 언급됐습니다.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7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자 보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랬죠. 아모스 9장 11절에. 15장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치며 그랬죠. 똑같죠. 그런데 신약에는 한 가지가 더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인가에 대해서. 17절 읽어보세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구약에는 교회라는 게 언급이 안 되다 보니까 옛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는 말까지만 했어요. 근데 신약에는 다시 이렇게 지은다고 해놓고 그 뒤에 뭘 한다는 얘기가 붙은 거예요. 구약에는 교회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보니까 그 남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도행전 15장에는 이방인들을 막론하고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 누굴 막론하고 주를 함께 찾는 즉 교회 시대가 있겠다는 거거든.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2절.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래서 교회 시대가 되게 되면 그러면 에돔인들은 이방인이죠, 그죠? 에돔인이 상징하는 게 이방인이거든. 그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만 믿으면 모두의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예수님 신부가 될 수 있는 교회 시대가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우리도 구원 받은 거예요. 이방인인데 우리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를 한대요. 무슨 감사냐?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이방인은 사람도 아니야. 개야, 개. 근데 우리 이방인이라니까요. 한국인이 이방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구별을 못 해가지고 그냥 교회가 그냥 막 무슨 뭐 계시록에 그냥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 계시록에 나오는 건 유대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은혜 받은 거죠. 정말 우리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는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야. 정말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자, 9장 13절에 1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많이 나와요,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회복될 게. 마지막 시대에 관한 것은 대부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다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종말론에 관계된 얘기들은 무화과 나무 비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한 게 없어요. 근데 이상스럽게 교회가 나서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자기 갖다 붙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환란도 자기가 통과한대. 그리고 뭐 7년 대환란도 무슨 뭐 두증이도 자기가 한대. 산속에다 숨는 것도 자기가 한대. 이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자기 하겠다고 나서나 그래. 신부는 신랑 맞이 나오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오바를 하나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택한 자들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분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신부인 우리 교회는 환란 전에 드림 받으니까 환란 전에 올라가니까 오직 그날만 기다리면 돼요, 우리냐. 우리 그날까지 구령하고 시간 주어졌을 때 그리고 또 구령되면 양육하고 그리고 구령되고 양육된 사람은 예배 성공하고 그리고 주님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재림 준비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